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오늘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신약 152쪽에 제가 가진 성경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요,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우리 남은 여생에 본문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남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어지럽고 복잡하고 그리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와의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있고 석 달이 넘도록 계속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비극적인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류 재앙을 가져오게 된다고 예상하는 기후와의 전쟁, 그리고 지역이나 국가나 인종을 초월해서 나타나고 있는 자연의 재앙과 재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나타나는 어렵고 힘든 일들, 온통 세상이 끝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어둠의 세력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이 어둠의 터널은 언제나 끝나게 될까? 과연 벗어날 그날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은 맞는 것인가? 과연 끝은 있는 것일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탄식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을 가지고 이런 상황에 직면한 성도님들에게 권면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수많은 성도들을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답답합니다. 말씀은 전하지만은 환경이 변화되지 않고 기도는 하지만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의 사역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알기 때문이고 제가 믿기 때문이며 제가 먼저 묵상하고 저를 향하여서 날마다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도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주간에
우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려왔지요. 다른 게 아니라 저 토트넘에서 이제 축구를 하고 있는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축구 선수 하나가 영국의 이제 잉글랜드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득점왕이 되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한 이후에 최초로 맨 처음으로 축전을 보냈던 그런 선수가 있었는데 바로 손흥민 선수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네, 한 사람만 들었네요. 그야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 화려한 축구 인생의 정상에 올라온 하나의 선수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 선수에게 지금까지 어려운 고비는 없었을까요? 힘든 세월은 없었을까요? 축구를 그만두고 싶었던 그러한 일들은 그에게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가 유럽 축구를 배우기 위해서 독일 분데스리가에 입단을 해서 들어갔을 때의 일화는 유명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아버지 손종웅 씨는 이제 하루에 50유로 하는 그러한 여관방에서 머물면서 아들을 돌보게 되어지고 아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싶었지만 돈이 없으니까 그 아들은 맛있는 음식 대신에 핸드폰에 나오는 동영상, 맛있는 음식이 차려진 동영상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고 그렇게 보내야 됐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한 주에 20만 유로, 20만 파운드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니까 약 3억 1,600만 원 정도 한 주간에 받는 그러한 이제 주급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광고 수입이라든지 보너스 다른 어떤 수입을 제외한 순수하게 구단과 이제 계약을 해서 매주마다 받는 금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억 1,600만 원 정도를 받는다 그래요. 이 어둠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고통 속에서 낙심하거나 중단하지 아니하고 목표를 향해서 훈련과 훈련의 삶을 살아온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서산초등학교 출신이거든요. 우리 고향 후배입니다. 저는 그때에 육상선수로 군대에 나갔고 그 손흥민 아버지는 축구선수로 군대에 출전했던 그러한 저보다 한 2, 3년 후배의 이제 선수였죠. 물론 저도 그분을 모르고 그분도 저를 모릅니다. 제가 기록을 통해서 아는 것뿐이죠. 어쨌든 그 아버지가요, 손흥민 선수가 대회에 나가서 상장을 받고 트로피를 받아가지고 오면 문 앞에서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상장과 트로피를 분리수거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상상이나 됩니까?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집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받았던 트로피나 상장을 구경하기가 힘들다 그래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비록 네가 오늘 게임에서 우승을 해서 트로피와 상을 받아왔지만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여기에 승리에 도취되어지면 너의 미래는 없다. 다시 지금부터 기본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 손종웅 씨는 아들 손흥민을 위해서 상장과 트로피 대신에 훈련을 시키는 것으로 대신하셨다 그래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과를 통해서 알듯이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프리미어리그에서 낸 골 중에서 왼발로 넣은 골과 오른발로 넣은 골이 숫자가 한 골 차이로 똑같아요. 이건 세계 축구 선수 역사상 없는 일입니다. 원래 손흥민 선수는 오른발잡이였는데 아버지가 오른발만 가지고는 세계를 제패할 수 없다. 왼발을 같이 써야 된다. 그래서 왼발을 쓰는 선수를 만들기 위해서 양말을 신을 때도 왼발부터 신기고 운동화를 신을 때도 왼발부터 신기고 계단을 올라갈 때도 왼발부터 계단을 올라가게 만들고
그렇게 아들을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어요. 우리가 말을 들으니까 쉽게 생각하지 그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견딜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세월과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손흥민 선수라고 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선수가 배출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그 어렵고 힘든 세월 속에서 축구 인생을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득점왕이라고 하는 골든 슈즈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은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신 상황이, 여건이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짐작이 되어집니다. 대충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배고파서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5천 명이나 넘는 장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빵 한 조각도 살 수 없는 맨 들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다만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져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만약에 빵을 배부르게가 아니라 요기만을 할 수 있도록 빵을 구입한다고 할 때 들어가는 돈이 얼마가 필요하냐면 오늘 성경에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은 장정이 하루 일하여서 받는 품삯입니다. 200명의 장정이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이 있어야 그나마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욕이라도 해서 돌려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다 하더라도 빵 한 조각 살 수 있는 가게조차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란 뭐밖에 없겠습니까? 그들을 빨리 돌려보내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 굶어 죽지 않지요. 그나마 돌아가다가 집이 먼 사람들은 허기져서 쓰러져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반전이 일어납니다. 역전이 일어납니다. 어떻게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까 12광주리에 남게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날 이 시대에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입니다. 예수입니다. Of course, 물론입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빈들에서 배가 꾸르락거리면서 죽어가야 될 5천 명의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배불리 넘치도록 먹고도 12광주가 남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리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희망은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의 전 제목을 선포합시다. 시작. 희망은 있습니다. 한 번 더 시작. 희망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 희망은 있습니다 그렇게만 대답하면 돼요.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사업장에도,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저 우크라이나 위에,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돼요. 사람들이 스포츠를 보고 열광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삶의 인생의 스토리가, 인생의 여정이, 라이프 스타일이 말이죠, 마치 운동장에서 일어나는 경기와 선수들과 아주 유사해요.
가만히 보십시오. 운동장에서 게임을 할 때 어떤 날은 더운 날씨 속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선수들이 뛴단 말이에요. 어떤 날에는 비가 오는 가운데서 흙탕물을 튀기면서 미끄러지면서 부상을 당하면서 뛰어야 하고, 공격하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공격을 당하는 순간이 있고, 골을 넣고 환호하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골을 먹어서 의기소침할 때도 없잖아 있고, 결국에는 그러다가 90분의 경기가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선수들이 퇴장을 합니다. 운동장에 타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 게임에서, 운동에서 진 사람도 이긴 사람도 다음 경기를 기대하면서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경기가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진 사람도 이긴 사람도 다음 경기를 준비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있는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은, 미래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한 경기만으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기가 언제나 지라고 있는 경기만 있는 것은 아니죠. 패배만 준비된 경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실력이 딸리는 그런 팀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승리할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패배가, 실패가 약이 되고 교훈이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이번 게임에서 우리가 왜 졌지? 그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승리의 기쁨을 얻을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 어떠한 장벽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고 고통 속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은 장차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누구에게 이런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느냐? 아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기회를 누릴 사람이 있고, 이런 희망의 노래를 부를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오늘 빌립 집사가 빌립이 예수님 앞에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믿음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현실을 직시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빌립이 예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5천 명이나 많은 무리가 몰려 있는데 이들에게 어떻게 조금씩이라도 받게 하게 하려면 200데나리온을 주고 사야 될 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죠. 빌립은.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조금씩 떡을 띄워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돈이 필요하고 그 돈으로 사야 될 떡이 필요합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안드레가 한 말이죠. 오늘 빌립이나 안드레가 예수님께 드린 말씀을 보면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의 고백 같지만은 저는 다른 차원에서 보았어요. 뭐냐면, 주님, 우리는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빌립도 안드레도 5천 명이나 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오늘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많고 떡은 없고, 그리고 찾아보았는데 겨우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 도시락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가 어떡합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하고 있는 빌립과 안드레, 현실을 직시한 사람입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 모르면서도 아는 척,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자기를 과장하고 자기를 과대 포장하고 그런 망상 속에 살아가다가 그만 시대에서 낙오자가 되는 케이스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없으면 없다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를 부를 때에 선자 이사야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을 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나는 도무지 선지자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부정한 입술을 가진 사람들에게 내가 있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선지자가 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사야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도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바울은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노래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현실을 직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완전히 내가 망가질 때 하나님은 나를 쓰시고 희망의 나라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망가져야 돼요. 할 수 있다고 뻣뻣하게 자기 못 곧게 세우는 사람은 희망을 노래할 자격이 없어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내가 제자 중에 수제자인데 하면서 뻣뻣하게 자기 입장을 세우고 교만하게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체면을 차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외칩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고침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 맹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가장 당면한 문제는 뭐예요? 눈을 뜨고 보는 거예요. 다른 구차한 어떤 서술로 수식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외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그들이 자기 자신의 현실을 직시한 모습의 이제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슬프면 슬프다고, 원통하면 원통하다고. 하나님 그런 자로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자들에게 희망을 노래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만신창이가 된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데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이 뭘 부끄럽습니까? 내가 연약하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뭐 부끄러운 일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기를 포장하고 과장하고 미장해봤자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말만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또 마귀가 속삭이는 말에 현혹당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배고픈 자의 배를 채워주시고 부족한 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12광주리가 넘도록 남게 하시는 이런 희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갑시다.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그 직분을 포장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내가 형편없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갈 때, 그리고 지금이 우리가 기도할 때임을 깨닫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누가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의 축복을 받느냐? 끝까지 함께한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한 사람. 오늘 이 무리들은 배가 고픈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했어요. 여러분,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예수님 말씀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오늘 안 들으면 내일 들어도 되지, 이번에 못 들은 다음에 들어도 되지 그러면서 고픈 배를 움켜쥐고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말씀이 뭐 그렇게 중요해, 내 배가 고파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당장 배를 채워야 되지 생각하면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선지자 아모스와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아모스 9장 11절로 12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날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남은 자들에게 약속의 기업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10절로 11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장차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지금이 아닙니다. 끝까지 함께 믿음 안에 남은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사야 41장 18, 19절은 전체가 다 약속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몰라요.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 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요? 지금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꿈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꿈 같은 이야기지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남은 자들에게는 꿈이 이루어지는 희망을 노래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더라. 할렐루야. 끝까지 남은 자입니다.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은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날이 올 것을 믿으며 70년 동안 참아 기다린 자들에게 이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끝까지 남았을 때에 욥의 결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10절로 11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십니다.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베풀으신 결말이 뭐예요? 노년의 때에 갑절로 갚아주신 축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힘들다고 어렵다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가는 사람, 돈 들어간다고 시간 들어간다고 봉사의 일을 내팽개치는 사람, 희망을 노래할 자격이 없습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돈도 들고 시간도 들지만 아직까지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믿음의 자리를 지킨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자격이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어떤 환난과 역경의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욥처럼 아름다운 결말을 보고 오늘 여기 5,000명의 무리들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희망을 노래하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사람이 희망의 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느냐?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오늘 이 제자들 그리고 어린아이 모였던 무리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합니다. 어린아이에게서 떡을 받을 때도 어린아이는 떡을 내놓잖아요. 제자들이 그 떡을 가지고 사람들을 무리별로 앉히고 그들에게 띄어서 갖다 주라 할 때 제자들은 그대로 갖다 주잖아요.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 같습니까? 안에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생선 2마리밖에 없어요. 앉아있는 무리는 5,000명이 넘습니다.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죠. 자기 먹을 거 위해서 가져온 그걸 빼트려 갈 때도요, 그냥 순수히 내줘요.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면 내게는 엄청난 손해가 올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희망을 노래할 자격이 있다. 보리떡을 갖다가 하나씩 띄워준다고 생선 2마리 비늘을 다 벗겨도 비늘 하나씩 나눠줘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 밥풀 하나씩 떼어줘도 5,000명을 나눠줄 수 없으면 밥풀 하나씩 못 돌아갑니다. 그런데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배불리 먹고 마음껏 먹고 12강주류가 남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잖아요. 가나 혼인집의 이야기도 유명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맨 처음으로 행하셨던 기적과 표적이죠. 혼인집에 이제 잔치가 끝날 쯤 되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그 돌 항아리가 있는데 그 돌 항아리는 뭐 하는 곳이냐면 손님들이 와서 물을 이제 손을 씻고 발을 씻기 위해서 물을 담아놨던 곳이에요. 그 손님들이 물을 떠서 손발을 씻고 났는데 항아리가 다 비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그러셔요. 종들이 물을 가득 채웁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잔치 가운데 물을 떠다가 항아리를 채우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연회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잔치를 주관하는 책임자예요. 주방장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물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포도주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물 떠다 주라는 거예요. 종들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소설이 아닙니다. 실제 가나 혼인집에서 일어났었던 역사요, 사건입니다. 언제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순종했을 때,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입니다.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새벽에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들었다니까요. 어떤 말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시며 믿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게 된다. 이런 말씀을 베드로가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러죠. 그때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로 7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말씀 듣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예수님께서 테스트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가 따갑도록 듣지 않습니까?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듣고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얼마만큼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계십니까?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셨을 때 우리는 나의 염려를 얼마만큼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러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말씀이 있지만도 환난의 때에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문이 열릴 거 약속하셨지만은 우리는 얼마만큼 문제 앞에서 그 문제의 장벽 앞에서 그 문을 놓고 하며 열리기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들었지만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열리지 않고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난 7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제 목회의 일정 중에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단 차원에서 7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따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예에서 노예 서기 목사님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 우리 서부노예에서 두 교회가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 영상을 송출해야 되는데 대양제일교회가 한 부분을 맡아주십시오. 아니, 우리 교회보다 큰 포도원 교회도 있고 저기 사상교회도 있고 주례 성안교회도 있고 노예의 큰 교회들이 많고 영상 장비가 잘 돼 있고 적어도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면을 전국 교회에 보내줘야 힘이 되지. 우리 교회 다 모여봤자 100명도 안 되는 그 새벽에 그런 숫자가 모여서 뭘 보여달라고 영상을 송출하냐고. 제가 그렇게 말을 하려고 하다가 예, 알겠습니다. 순종했어요. 그리고 노예에서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 두 교회가 70일 특별 새벽 기관 우리 맡은 날짜에 영상을 송출해 보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는 특별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즉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게 되어지면 교회의 예배와 모든 신앙의 활동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제가 선포했잖아요. 70일 특별 새벽 기도가 마치면 분명한 역사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의 회복과 삶의 회복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 제가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마치는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어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무총리가 질병관리청장이 뭘 선포했습니까? 거리두기를 폐쇄하고 교회에서도 식사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겠다. 70일 특세가 끝나는 바로 그날부로 하나님 그런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한 일입니까, 여러분?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2022년도를 시작하기 전에 2021년도 겨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2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힘도 쓰지 못하고 맥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22년도가 다가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60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저는 아멘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목회하면서 한두 번 묵상했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과 답답해서 하나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2022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에 이사야 60장 1절 말씀 2022년 우리 교회의 표호입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저는 순종했습니다. 말씀대로 일어나 빛을 발할 것을 다짐하며 우리 대항제일교회 2022년도의 표호로 붙여놨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희망을 노래할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시작하게 하되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쓰시리라 확신합니다. 5월달 들어서 우리 교회에 이 빛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매 주일마다 청년들이 등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3명의 청년이 지난 5월 등록을 하였습니다. 연세신 어르신들이 등록하는 것도 소중하고 돈 많은 부자가 등록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저는 미래가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는 청년들을 하나님이 교회 대양주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흥분이 됩니다. 이들이 한 사람이 1000명, 10,000명을 대신할 겁니다. 언제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까? 현실을 직시하고 끝까지 남아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양제일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 그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의지하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4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고비가 있었습니까? 셀 수 없는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 고비를 넘겨가면서 우리와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때인지 현실을 직시합시다.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를 현실을 직시합시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리를 박차고 떠나가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섬김의 자리를, 희생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할 때 순종합시다. 내 생각은 아니더라도 말씀하시니 순종합시다.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보일지라도 말씀하시니 순종합시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억울한 일 당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합시다. 그래서 화해하라면 화해하고 연합하라면 연합하고 죽으라면 죽고, 그럴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